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이 기도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량이나 방송이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현장에서 함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살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도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살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없구나,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요일 날 한 여인의 값비싼 향유 옥합 깨뜨리는 모습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여인을 이야기해서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 팔거나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정결함, 그리고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헌신,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장면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주기도문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러한 별칭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 보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도가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접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 기도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설교도 들리지만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또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까 봐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작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되겠고, 개인 기도할 때는 남에게 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작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닐까. 하지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좀 엿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대요. 그래서 아들을 좀 영화롭게 해달래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들을,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얼핏 들어보면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신앙에 대한 전혀 이해와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예수님도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자기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기에 마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예수님의 기도의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기도 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도 영광 받지만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죄와 악이 그냥 덕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너무 순수해요. 너무 정결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면은 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목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잘 모를까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 기도 들어보니까요,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요,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늘 시키지도 않은 거, 엉뚱한 거 다 열심히 한 다음에 저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시키신 일, 명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좀 죽어야 되겠다. 가서 죽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고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죄수를 처형하는 죄수 처형의 형틀이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적인 십자가지만 우리를 대신 죄에서 속하여 주신 십자가라 하여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천대도 받으시고 정말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무서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영화 보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같이 못 봤습니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신음하시고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그 인간적인 고통, 그 십자가의 잔혹함이 차마 어린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영화로움은요,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고 정말 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고요, 진짜 영화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받아내시면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화로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영화로움을 얻으셨고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나 죽을 테니까 아버지 나 살려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고 사심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 죽으셨나? 예수님 왜 그렇게 다시 사셨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딱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단순히 오래 산다 이 측면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참 감사하고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와, 진짜 엄청난 일을 나에게 이루셨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노래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찬송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원토록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요, 목회자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로 내 인생의 포지션을 교회 안에서 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저처럼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원으로, 그리고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으로, 또 건물을 관리하시는 건물주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얼마든지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예술, 스포츠 이 땅에서 다양한 인생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포지션이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포지션에 우리의 인생을 위치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사명 깨닫고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명 감당하려면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인생의 방향이구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이것만 깨닫고 방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보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생은 이런 것이군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영생 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게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과 자리에서 그 자리 하나 버티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너무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동행되어져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그래, 예수님 기도 배운 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지. 그래, 맞아, 예수님도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이 즐거우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 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십니까? 여러분, 소율이 1문 1답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이게 좋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도 하고, 오늘 보니까 뭐 성금요일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금요 기도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는 해요. 그런데 나는 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어지는 의무, 책임 다 하는데 나는 정작 안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문답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도 즐겁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럽고 무엇인가 나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의 은혜는 식어져 가고 열정은 사그러져 가고 자녀 손들 교회를 다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 소리 다시 한번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기도 속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고난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기쁨과 즐거움 없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면서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그 길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는 길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 못 자면서 육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 없이는 이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어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복된 길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앞으로 계속 비어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여기 와가지고 주리가 틀리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누가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성경 읽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 위로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고치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의 감동과 감격이 물밀듯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면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이 즐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왜 복음 들고 가요? 왜 찬송하며 가요? 여러분, 그 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얼굴에 기쁨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롭고 고통스러움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오늘 예수님 기도 들어보니까요, 제자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지만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과 헌신의 삶이, 이게 너무 기쁜, 그 충만한 기쁨, 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헤아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